교회문답 136문, 137문 읽도록 합니다. 제네바 교회문답 136문입니다. 제1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시리라. 그 뜻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라고 부름으로써 당신께서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이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계명에 대해 신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지난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성도들의 생활과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규범으로서 가르쳐왔던 아주 중요한 규칙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오늘날 한국교회가 십계명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십계명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러한 상태로 성도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또 율법과 또 이 십계명의 관계를 또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형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식법,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적으로 기록이 되고 또 사회 정치적 형벌로 그렇게 형벌법으로 또 그렇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하는 도덕법적인 영원한 규칙으로서 도덕법적 성격으로 또 그렇게 기록되었다. 세 가지의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었음을 살펴보셔야 되고 또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첫 번째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양심 속에 새겨져서 죄를 억제케 하는 그러한 억제의 기능을 또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로서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에게 또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규범으로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0계명에 이제 1계명을 소개하면서 1계명 바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38문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좀 더 1계명의 후반부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전체에 대한 서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계명을 율법에 대한 서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십계명이 율법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 칼빈도 그렇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최초의 행위계약이라고 하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형태로 명령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행위언약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선악과 명령과 십계명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2000년 동안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지면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과연 선악과 명령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과 십계명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또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십계명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십계명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했던 중요한 그러한 신학자들도 어떤 분들은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은혜 언약의 약간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첫 서론에 보게 되면 1계명이 소개되기 전에 앞부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뒷부분이 1계명이에요. 이 앞부분의 첫 소절은 실제적 계명보다는 계명의 전체 서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머릿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감사의 그런 규범으로 소개되어 있지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범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언약의 또 다른 형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십계명은 율법의 기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론이 그런 표현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율법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율법은 복음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르칩니다. 분명히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명령,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명령과 율법이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록 선악과 명령은 단 한 문장에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명령으로 소개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10가지의 계명의 율법의 형태로 선악과도 율법이요 십계명도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입장이 나옵니다. 이거 참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율법과 선악과의 그 연장선에서의 더 확대된 그러한 어떤 형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윤리 규범으로서 소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열매적인 은혜 언약의 결과적인 은혜 언약의 그러한 표현으로서 봐야 되지 않는가. 십계명에는 그렇게 두 가지 면이 겹쳐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 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이 십계명에 대한 다양한 입장 속에서 이렇게 논의되어져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와 또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부분을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은 십계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요한 단어, 문장은 결코 이렇게 쉽고 가볍게 넘길 표현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중심 내용만 그저 잘 소화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차에 걸쳐서 중급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단어, 문장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7, 8년 배우고 나서 또 상급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그 단어와 문장과 연결된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신구약 전체의 그 구절 안에 어떻게 또 표현되어 있고 이 표현들이 어떤 구절을 기초로 해서 나왔는지들을 성경과 함께 마주대해 놓고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읽혀질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의 그 풍요로움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석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있을 수 있을 때 적어도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것은 십계명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십계명은 율법의 기본 형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해석으로서 그렇게 먼저 정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이다. 십계명을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이해하거나 좀 더 확대된 형태로 보는 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좀 더 성경의 해석은 십계명은 율법의 기본 구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서론, 머릿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십계명은 율법의 기본 구조로서 봐야 되고 율법의 그런 기본 틀로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본 구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화의 규범으로 쓰여질 수 있는 세 번째 또 용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의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적어도 용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은 율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해석해야 된다. 율법의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서 이제 첫 번째 머릿말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서론, 이스라엘에 들으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표현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하신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로 부름으로써 당신께서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이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적어도 율법의 서론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창조주로서의 명령권.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듯이 온 땅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적어도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처럼 창조주로서의 부름, 명령권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표현뿐만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은 적어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내는 구약의 대표적인 상징적 비유적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또 이상한 교회들이 이 애굽에서의 포로에서 탈출하는 이 장면을 마치 독재국가로부터 자유를 향하여 찾아나가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선언하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해방을 뜻하는 사회 정치적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러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의 사건은 국가 정치적인 그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뿌려진 그러한 집들만 죽음에서 피해 나가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해방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피로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이러한 기독교 구원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구약의 커다란 사건이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것은 단순한 정치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영원한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러한 두 고백이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또 소중한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목적이요, 이 10가지의 계명은 단순한 도덕윤리가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주기도문에서도 연관성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전능하신을 표현할 때에 두렵고 떨리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왜? 고대 세계에서는 하늘이 양식을 내리는 햇빛도 주고 또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때로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주어지기도 하는, 적어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여, 그런 전능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역시 주기도문에서도 창조주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담아낸 사도신경 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기서도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꿈에서 보거나 만나거나 또 만지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이 하나님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단순한 그러한 도덕 교범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부분을 읽을지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윤리와 성도들의 생활 규범과 관련된 윤리를 배울 때도 단순한 도덕윤리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각각의 계명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으로 또 비춰지는가. 결국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앙면이나 윤리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부지런히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걸 빼놓고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무슨 돈 얘기, 이런 엉뚱한 얘기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기독교의 본 모습이 아니고 또 설교의 본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도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십계명의 기독교 윤리는 단순한 도덕윤리가 아니라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또 율법적 규범이요 틀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배워가기에 앞서서 이처럼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십계명이 왜 그토록 2000년 기독교 안에 소중하게 가르쳐져 왔는지들을 왜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미리 또 서론적으로 잘 구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들을 더욱더 잘 또 정리해 두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운